어떤 날은 이유도 모른 채 삶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씩 어긋나고 기대했던 분들이 모두 닫혀버리며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귀가 닫혀 있을 때 고통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흔드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을 스스로 놓게 만들기 위해 그것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자존심, 두려움, 인정욕구, 통제하려는 습관,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절에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기둥 같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 안의 틀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새우며 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왜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아를 다듬고 오래된 상처를 들춰내어 제거하며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의 뿌리를 흔들어 다른 기초 위에 다시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무너짐은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부정적으로 흔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흔드심은 파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새로운 길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성품은 더 온유해지며 하나님의 손길은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때때로 영혼을 짓누르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을 깊이 다루고 계시다는 신호다. 이 말처럼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깊은 작업의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깊은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어둠을 견디며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않는 침묵의 계절을 통과하며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깨졌던 마음을 치유하고 오래된 상처의 뿌리를 뽑아내며 우리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교만과 자기의 지지기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모두 이 침묵의 계절을 지나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총리의 자리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나는 끝났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덕분에 내 마음이 더 깊어졌고 더 성숙해졌으며 더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드십니다. 침묵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분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우리를 가장 깊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도 아무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늘은 조용히 그리고 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정체기라고 느끼는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초 공사를 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제거하고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문을 잠시 닫아 두시는 일, 모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늘의 움직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실망처럼 보였던 일이 실제로는 보호였고 지연처럼 보였던 일이 실제로는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대부분 우리는 그 증거를 즉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그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셨구나. 정체처럼 보였던 시간이 성장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침묵처럼 보였던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진한 손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가장 아픈 계절은 우리가 붙잡고 싶어 하던 것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손에서 떼어내실 때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울고 매달리고 버티지만 하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기 전에.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내려놓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갑자기 문을 닫거나 관계를 끝내거나 길을 바꾸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너무 아파서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구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비우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더 큰 것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수준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손을 비우십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더 큰 문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던 것을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저를 진짜 살리신 것이군요. 이 깨달음은 깊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려는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설명조차 어려운 무언가, 눈물을 삼켜야 했던 날들, 가슴이 눌리는 듯한 새벽, 이유도 모른 채 무너져 내린 마음.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외로운 이유는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울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고통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 없이도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눈물 한 방울 떨어지기 전 우리의 심장이 왜 그렇게 아프게 뛰는지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신호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숨막히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무너짐, 그 흔들림, 그 상처는 하나님에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때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가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아직 아니다. 나는 너를 붙잡고 있다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우리의 상처를 판단하거나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다루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소재가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로 밭을 갈고 계셨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우리의 슬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토양 삼아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그때의 고통이 나를 망치지 않았구나. 오히려 나를 빚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숨겨놓은 고통까지도 새롭게 재건하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도해도 기다려도 꿈꾸어도 상황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고 가장 정교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장인이 어두운 작업실에서 조각을 다듬듯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깎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더 강한 구조로 재조립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며 정체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키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그를 리더로 빚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수년 동안 도망자로 살던 것도 하나님이 조용히 그의 마음을 성숙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 사실은 정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뿌리내린 불안, 두려움, 상처, 교만, 의존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새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깊이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그 준비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준비의 계절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토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을 멀어지게 하십니다. 어떤 기회를 닫으시고 어떤 꿈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벌이나 실패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붙들고 있는 잘못된 것을 먼저 치우신다. 그것이 당신을 망치기 전에 어떤 관계는 우리를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어떤 길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어떤 꿈은 내게 맞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더 큰 삶을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놓지 못하는 것을 대신 치워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통으로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호라고 부르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혼란을 겪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문을 닫으셨을까? 왜 이 사람이 떠났을까? 왜 계획이 무너졌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는 이 길이 아니다 라고 부드럽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때 닫힌 문이 정말 나를 살렸다는 것을, 그때 떠난 사람이 나를 망치지 않게 했다는 것을, 그때 멈춘 꿈이 더 큰 계획을 위해 비워둔 자리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치우시는 것은 벌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구원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눈물처럼 느껴져도 나중에는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길을 바꾸십니다. 익숙하던 길을 갑자기 막아버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하고 두렵고 왜요 하나님이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지혜로 운영됩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함이 아니라 자라남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흔들고 이동시키고 새로운 길로 보내십니다. 그 길이 처음엔 낯설고 두려워도 결국 그 길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바꾸실 때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더 넓은 삶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강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길이 충분히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된 길을 닫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돌아보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이 바꾸신 길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완전하며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적합한 길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진실해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기대가 사라지고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서진 사람은 그분의 손 안에서 새롭게 자란다. 우리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 위한 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우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깊이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성품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집은 누그러지고 우리의 독립심은 부서지고 우리의 내 힘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내려앉습니다.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 온유, 의지가 새롭게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마음 위에 순종이라는 새 건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너짐이 없었다면 순종도 없었겠구나. 사람은 잘 될 때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보다 능력을 더 신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심으로써 우리를 더 높이 사용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순종의 열매는 놀랍습니다.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던 것을 감당하게 되고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고통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무너졌던 자리는 능력의 자리가 되고 상처났던 부분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전보다 훨씬 강해졌구나. 그 강함은 소리치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고 축적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매일 눈물로 버티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고 아무도 모르는 전쟁을 치르던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용기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내리는 선택이다. 그 선택들이 쌓여 당신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약했을 때, 무너졌을 때, 두려웠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동안 함께 걸으셨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 일으키셨고 우리가 절망했을 때 조용히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상황을 지금은 견디고 있다는 것을,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말을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예전 같으면 도망쳤을 문제 앞에서 이제는 의연히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 강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는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 평안, 끝까지 버티는 인내, 모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계절 동안 우리 안에 빚어두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자라났고 하나님은 그 자람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견딘 눈물, 우리가 지나온 상처, 우리가 극복한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창문이 된다.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당신이 지나온 아픔을 누군가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극복한 절망을 누군가는 지금 견디지 못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들을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아픔은 이제
이상 저주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는 증거가 됩니다. 나도 그 길을 걸어봤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줄이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공감, 새로운 시선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영혼의 신호가 들립니다. 우리는 아픔을 통해 더 따뜻해지고 상처를 통해 더 깊어지고 회복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를 사용하겠다. 네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겠다. 당신이 지나온 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시며 동시에 당신을 사명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회복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회복을 이끌 때입니다. 삶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는 우리가 가장 아픈 이야기가 하나님 손에 들어가 간증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무너졌던 자리, 부끄러웠던 순간, 숨기고 싶던 과거, 하나님은 그것들을 덮어버리는 대신 빛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 위에 새로운 의미를 씌웁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했던 순간을 그분의 가장 강한 증거로 바꾸신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던졌던 질문들은 시간이 지나면 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흔드셨을까? 왜 그 문이 닫혀야 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무너져야 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했다는 것을. 간증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새롭게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고 상처는 오점이 아니었으며 눈물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간증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누군가의 마음을 깨고 눈물을 닦고 소망을 다시 불러옵니다. 당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당신의 회복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됩니다. 무너졌던 삶이 간증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우리가 쓰러졌던 자리, 실패했던 순간, 울음을 삼켰던 장소는 때때로 우리에게 수치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 희망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말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를 덮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를 새로운 시작의 터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넘어졌던 곳을 기억하시지만 그 기억을 부끄러움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회복의 증거로 만드십니다. 당신이 쓰러졌던 자리,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었던 자리, 스스로 포기했던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싶었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명예롭게 만드시는 자리로 변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픔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아졌던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더 이상 저주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셈이 됩니다. 어느 날 우리는 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그때 쓰러졌던 것이 나를 망치지 않았구나. 오히려 나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었구나.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자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약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은 더 깊고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어떤 문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했을 때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완고함, 두려움, 교만, 통제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눈물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다림은 영혼을 겸손하게 하며
고통은 우리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문을 여십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낮아졌을 때 비로소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강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막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그 음성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우리가 만든 문보다 훨씬 크고 우리가 상상했던 길보다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계획을 무너뜨리고 큰 계획을 세우기 위해 문을 여십니다. 그 문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 앞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부드러워진 마음은 새로운 계절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위에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새로운 미래를 펼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은 우리가 가장 아파했던 것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 사용할 도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견뎌낸 상처, 지나온 절망, 버텼던 고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재료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무기처럼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신다. 우리를 찔렀던 것들은 처음에는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왜 그런 상처를 받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습니다. 그 상처가 나를 망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그 상처가 나를 무르게 만들고 더 깊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가 다 아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배운 진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은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고 그 무너짐 속에서 찾은 용기는 누군가에게 새 삶의 불씨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든 순간을 도구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찔렸던 자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군요. 상처는 저주가 아니라 사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팠던 부분을 가장 강한 사명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계절을 돌아보면 하나의 진리가 선명해집니다. 나는 무너져야만 다시 지어질 수 있었다. 하나님은 부서지지 않은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단단한 마음은 다듬어지지 않고 완고한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목적을 새기십니다. 이 깨달음은 뼈를 때리는 동시에 영혼을 깊이 위로합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결코 잔인함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다.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성품, 지혜, 믿음, 순종을 그 깨짐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시작한 순간이었구나. 우리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작품을 위한 초안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은 그 초안을 걸작으로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너졌던 순간이 당신이 저를 다시 지으신 순간이었음을 이제야 압니다. 이 고백은 새로운 믿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메시지를 다시 마음 깊이 새겨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너짐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 눈물 흘리던 밤,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의 순간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 안에서 단 한순간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장면에서 마음이 울림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고개 숙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이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조용히 그리고 다정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기 위해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 흔드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짐은 파멸이 아니라 재건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시며 닫힌 문과 떠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옮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여정을 걸으며 공감했다면 이 메시지가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은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느낀 은혜나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이 누군가의 무너진 하루를 붙잡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더욱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줄 가장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전체가 담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눈물이 흐를 때도, 죄로 넘어질 때도, 길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장 깊이 부서진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가까이 품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복음은 여러분을 향해 다시 한번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든,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 어떤 죄책감 속에 있든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단순한 종교적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영원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1000번의 걸음으로 여러분께 달려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제 힘으로는 제 삶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소서. 저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이 기도를 마음으로 고백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주었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